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엘리사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으러 이 아람 군대가 왔었었죠. 근데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안에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엘리사가 그를 죽이지 말고 풀어주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다.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북이스라엘 간의 이 평화 협정은 그리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뭐 처음에야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겁에 질려서 공격해 오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마음이 변하게 되고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사마리아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쌌으니, 이렇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애워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립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적들이 침범하기 힘든 요새 같은 그런 곳에 이 사마리아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고립되면 이 외부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식량이나 물자가 다 소진되게 되면은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사마리아를 둘러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된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고립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둘러싸고 고립된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 안에 식량들이 다 고갈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는데 이 25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다. 이제 성 안에 있는 저기가 먹을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랬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른 것을 지금 묘사해 놓은 겁니다. 성 안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를 묘사해 놨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이다. 이 은 80세겔 정도 되면은 이 당시로 하면은 1년 품삯, 노동자들의 1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는 거예요? 노동자의 1년 품삯의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먹을 게 없는지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1년치 품삯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여기서 이제 비둘기 똥은 진짜 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비둘기 똥처럼 생긴 그런 그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같은 거겠죠. 근데 이거는 평소 같으면 먹지 않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 4분의 1갑에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거의 한 달 품삯이죠. 노동자의.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 이거보다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또 이 굶주림의 정도가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지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립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지금 이 내용이 두 절로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고립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여인이 왕에게 성 위에 있는 왕에게 외쳤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럼 뭘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걸 달라든지 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여인이 뭘 요구하는지 뭘 도와달라고 말하는지도 듣기도 전에 내가 뭘로 도와주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굶어 죽게 된 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물론 나중에 보면
그런 신앙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보다 더한 거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여인 둘이서 각자 아들을 한 번씩 잡아먹자 이렇게 지금 저기를 한 거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한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가 됐는데 그 아들을 내놓지 않고 숨겼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데리고 온 거죠. 이 아들을 잡아먹는다. 그것도 여인이. 그건 엄마의 이야기죠.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게 이야기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런 심각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인데요.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슬픔이 극도로 표현되어질 때 자기 옷을 찢거든요. 지금 이 왕이 이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서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봤더니 그의 속살에 굵은 베를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요, 이스라엘에 어떤 큰 상이 나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입냐면 죄를 회개할 때 그때에 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은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하고 그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요. 네, 보겠습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 탓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공격해 왔고 엘리사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아람을 자극했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왔다가 이런 사건이 그런 사건이 생기고 이 아람과의 지금 이 적대 관계가 심해졌고 이렇게 지금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게 전부 내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고통,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 책임을 엘리사에게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계획을 합니까?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 32절 그때의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왕의 사자가 오기도 전에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오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왜 오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살인자의 아들이란 말, 여기서 살인자는 누굽니까?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지금 이 살인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아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제 피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거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진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네.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이고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왕 정도 되면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혹시 자기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어떤 정말 스스로 그 책임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도리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마치 괜찮을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잘못된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 왕이 책임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맡은 왕의 모습이죠. 예.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고 이 상황들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죠. 엘리사에게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책임을 돌리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예. 더 안 좋은 곳으로 그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뿐인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을 돌리느라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어떤 일을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때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남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내가 마치 그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 위기들을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들여다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에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 탓 돌려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가지고 손가락질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적하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보시고 내 하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나약하죠. 예, 나와 함께 나도 잘못했고 그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징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하는 것이 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요람의 경우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기회들을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을 돌리면서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리사가 이미 와서 이게 그 상황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의 그 사자를 맞이합니다. 7장 1절 2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넌 지금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떻게 또 진행하실지 알려줄 테니까 그 말씀을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곡식이 넘쳐서 이 매매하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보면 사마리아 상황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곡식이 있다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곡식이 있을 거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늘에서 창을 내셔서 이 곡식을 뭐 엄청나게 뿌려진다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의 사자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정도의 기적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자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짜 일어날 거다. 네 눈으로 직접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거다. 이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요.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나오죠. 전혀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사자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물들 중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왕의 사자를 나를 투영시켜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질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 때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이해, 능력, 이 범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이해를 뛰어넘고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못할, 죽음 밖에는 생각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 감당하기 쉽지 않은 힘든 여정 가운데, 또 일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나 시선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친히 경험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